예, 오늘은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씀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슈프라는 그런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사회학 교수가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이 볼티모어의 유명한 그 빈민가로 가서 그곳에 사는 청소년 200명의 그러한 생활 환경을 조사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과제물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 모든 것을 조사하고 난 후에 다 마친 후에 이 청소년들의 각자의 미래에 대한 그러한 평가서를 써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서의 내용은 모두 다 동일했습니다. 즉, 이 아이들에겐 전혀 미래가 없다. 아무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결론의 평가를 냈습니다. 그로부터 25년 뒤에 지난 뒤 또 다른 그런 사회학과 교수가 우연히 이 연구조사한 것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한 이 교수는 이 학생들에게 역시 이 200명의 그 청소년들이 25년이 지난 현재에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추적하여 조사하라 라고 하는 그런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망하거나 또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20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80명 중에서 176명이 대단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조사하게 됐습니다. 그들의 직업도 역시 변호사와 의사와 사업가 등 상류층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이 교수는 놀라서 그 조사를 더욱더 심층적으로 진행을 시켰습니다. 다행히 그들 모두가 그 지역에 그대로 살고 있었고 교수는 그래서 한 사람씩 직접 만나서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저 그들은 한결같이 대답이 한결같았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사랑으로 대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해줬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이란 바로 이렇게 아주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랑을 심으면 놀라운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예언이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그냥 다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빛이 생겼습니다. 또 하늘과 땅이 생겼습니다. 또 각종 동식물이 다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바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으니 바로 그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데 긍정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절대 허언이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을 들어올 때에 그들이 만난 첫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성을 일주일 동안 돌되 여기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그 강한 성, 그 여리고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순종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졌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 보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의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아멘. 이렇게 이미 여호수아를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를 통하여 왜 이토록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바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제대로 살펴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힘으로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지혜로 무너진 그러한 성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벽을 언덕 위에 세워 높이가 무려 10m나 되고 두께가 무려 5m나 넘는 그 내성과 또한 외성으로 만들어진 그 아주 견고하고 단단한 그 여리고성이 13바퀴를 돈다고 과연 무너지겠냐고요. 그들이 소리를 지른다고 과연 그 강한 여리고성이 과연 무너질 수 있나요? 무너질 수 없어요. 정말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 그렇게 해서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13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며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을 돌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기에 이 무너진 여리고 성은 정말 믿음으로 순종한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면,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간증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간증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체험되는 그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다가 새로운 성을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증거물을 없앤다는 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하신 그 증거를 바로 그 역사에서 지우겠다고 하는 그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을 다시금 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했습니다. 예언했습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내 말을 어기고 여리고성을 다시금 세운다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다.
그의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꼭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그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사람 이름이 누구라고요? 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델 출신이었습니다. 베델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즉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다가 돌단을 쌓은 것입니다. 바로 아주 그래서 그 제단을 쌓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역사하고 체험했던 그곳이 바로 베델, 그래서 베델의 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 히엘의 이름이 뜻이 뭔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뜻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여리고성을 지금 다시금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엘의 출신으로 보나, 히엘이라는 그 이름을 보나, 이 여리고성을 만약에 누가 다시 세운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만사제처럼 말려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앞장을 서서 여리고성을 세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는 무언가 나름의 이득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내게 뭔가 이득이 되고 유익이 되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멀리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멀리합니다. 과연 그러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이 있고 아무리 나에게 즐거움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여러분, 가감히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 아니에요, 믿음. 그런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될 그때에 더 좋은 것을, 이 세상 것, 즐거운 것, 쾌락을 누리는 것,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신앙은 아니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지금 이 히엘은 베델 출신에,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이름을 가진 자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언하신 대로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잃어버렸습니다.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그 수급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허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빈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짓을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허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하신 모든 말씀은 다 허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예배를 즐겨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대로 여러분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징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가벼이 듣지 마세요. 절대로 허언이 아닙니다.
사람은 허언을 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허언하시는 분이 아님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 치부하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 6장 26절에서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 이룰 것이고 그의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 이룰 것이라 라고 하신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이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말을 해도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냥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명기 18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지시한 그 말하는 그 내용은 사람이 말하더라도 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대언하여 말씀한 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라고 말하잖아요.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또 목사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거짓 선자들, 거짓 목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양 위장을 해가지고 말씀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으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말씀대로 다 반드시 이루어짐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말씀하신 것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복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오직 순종의 길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6절 28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이 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로 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순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히엘처럼 그 저주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보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마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왕 테스트하려면 여러분 순종함으로 테스트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테스트는 흥하는 길이지만 그러나 불순종의 테스트는 망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성경을 보면 아름다운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미쁘다라는 말입니다. 이 미쁘다는 것은 믿음직하다는 말인데, 이 미쁘다는 믿었다와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말입니다. 자, 믿었다라고 말에는 의심이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믿었지 못하다라는 말처럼 부정적인 그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 믿보다는 의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정말 진실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다라는 말은 전혀 쓰지 않습니다. 이 믿보다는 바로 우리말에서는 볼 때 완전한 그런 믿음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도 보면 이 믿음이라는 그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자, 이렇듯 이 믿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 어디 나오는지 보게 되면 그 중에서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서 5장 24절 말씀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것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믿으시다 라고 하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믿으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틀림이 없는 그러한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의 선진들은 이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분을 뽑으라면 노아와 아브라함을 우리가 들 수 있죠. 자, 히브리서 11장 7절 8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에 구원을 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찌 되었습니까? 노아의 가족은 홍수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축복하신 그 말씀과 노아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노아를 뭐라고 말합니까? 새로운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바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믿을 수 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확고하게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믿으신 분입니다. 정말로 틀림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마다 다 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고 우리는 그래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바로 그 능력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 믿어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유명한 그 골프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왕은 그래서 자신의 전용 비행기를 미국까지 보내서 그를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며칠 동안 정말 골프를 즐기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골프 선수가 돌아갈 때가 되자 왕은 비행기에 오르고자 하는 그를 세워놓고 말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줘서 저를 찾아와 주셨으니 내가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시오. 이에 골프는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환대해 주신 것만도 정말 충분합니다. 제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나 그 왕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꼭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선생님이 나와 이 여행을 했던 그 여행을 평생 기억할 수 있을 테니까요. 라고 하면서 강하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골프 선수는 그 왕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골프채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골퍼는 그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내내 이 왕이 어떤 골프채를 줄까 하면서 내내 궁금하며 기다렸습니다. 내 이름을 새긴 순금 골프채를 줄까? 다이아몬드 보석이 여기저기 밝힌 그런 골프채를 줄까? 세계 최고의 갑부인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이 보낸 선물은 얼마나 정말 대단할까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 골퍼는 정말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골퍼는 날마다 그 택배가 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만 골프채는 좀처럼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몇 주 후에 지나서야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왕이 서명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니 기다리던 그 골프채는 어디로 가고 아니 이렇게 달랑 편지 한 장이라니 라며 투덜대면서 실망하면서 그 봉투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그 안에는 미국에 있는 커다란 골프장을 선물로 주는 그 기증서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조엘 웨스틴 목사님은 말합니다. 왕의 생각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 중에 왕이시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꿈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크고 넓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그 꿈을 그렇게 꾸지 말라는 법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왕도 그 약속을 지키는데 그렇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정말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따른 이 예는 불순종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정말로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